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높고 높으신 영광의 왕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저희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귀한 은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침묵하는 많은 교회들 또 여전히 싸울 줄 모르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 계시지만 그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4월 10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큰 디딤돌이 놓여지는 귀한 선거의 날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오늘부터 또 홍천 비발디 파악에서 집회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참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참 선한 싸움을 우리의 힘과 땀과 눈물과 주님이 원하시면 피까지 흘려서라도 반드시 선한 싸움 싸워서 우리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 살려내고 7,500만이 함께 선교 한국 되어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도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40여 년 동안 외쳐져 왔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끝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죠? 또 한 주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지난 금요일에는 3월 1일이죠. 정말 제가 이제 그 2019년 10월 3일인가요? 그때 가장 많이 모였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이제 제가 은퇴하고 2020년 제가 5월부터 한국에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강원 집회 참석했는데 제가 참석한 이래로 가장 많이 모였어요. 제가 시청역에 1호선 타고 시청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회 장소 이제 강단 있는 곳까지 가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이렇게 멈춰 서 있기도 하고 또 몇 걸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 거리가 30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게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정말 엄청난 집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시되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요. 교회들이 깨어나서 대한민국 살리고 북한 동포 해방시켜가지고 같이 복음 들고 나갈 그날을 꼭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홍천에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요. 이미 가고 계신 분들 또 벌써 지금 몇 시에요? 1시 44분이네요.
벌써 도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좀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바로 출발해야 이제 가서 또 밥 먹으니까 정광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 같이 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 뭐 바쁘실 텐데, 감사드리고, 또 아주 바쁘신 분들, 또 4월 10일 이후에 몰아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미국에서도 또 대만, 일본, 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들으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가 지난 시간에 중생과 성령 세례 뒤에 제가 쓴 것처럼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그래서 중생을 중심으로 중생이 뭐냐? 중생이 뭐냐? 중생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거듭남, 거듭난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는 거, 이게 구원이죠. 물세례, 우리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 93번에 있는 것처럼 물세례 받는 중생, 물세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런 야, 야, 지난번에 찾았던 거 한번 예, 예, 말씀표 92번인가요? 93번이네. 9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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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네요. 예. 금세 찾아주셨네. 성령세를 받으라. 네, 이게 사실 성령세를 받으라. 이게 지금 하는 이 강의의 주제예요. 정화 목사님들 외치셨는데 지금도 외치시고 또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홍천 집회도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라. 근데 성령 거듭 이게 첫 번째 성령 거듭이 중생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으로 한 번씩 태어났죠. 우리가 생일들이 있죠. 지만은 이 육의 생일뿐만 아니라 이제 중생입니다. 이렇게 중생하는 영으로 거듭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죠? 중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물세례예요. 구원이고 생명 얻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십자가에 죄사함 얻는 거고요. 물세례 받는 거고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미국에 가면은 뭐 한국도 그 맥도날드에 가면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세트 메뉴가 있어요. 세트 메뉴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맥도날드 같으면은 같으면은 뭐 이렇게 빅맥 뭐 이렇게 프라이스 이렇게 감자 이렇게 썰어 튀긴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무슨 드링크 그 뭐죠 뭐 이게 코카콜라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세트 메뉴로 팔아요. 하나 시키면 넘버 원 시키면은 이게 쫙 나와요. 뭐 넘버 투 하면 뭐 이렇게 치킨 너깃이라고 이제 이렇게 닭살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입혀가지고 기름에 튀긴 거 뭐 이런 뭐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어 이렇게 뭐 마실 거에다가 뭐 이렇게 주 메뉴로 뭐 햄버거 뭐 또 거기에 무슨 뭐 감자 튀긴 거 아니면 뭐 치킨 튀긴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게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중생 세트인데 중생 세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영생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고 물세례 받는 거 요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중생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다 물세례, 그리고 물세례를 받죠. 이게 중생, 성령 거듭, 중생이에요. 중생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생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럼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쵸?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뭘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도 뭐 금세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데, 내가 더군다나 정말 죄인이고 지옥 갈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데, 영광의 자녀로 입양되는데, 내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 내 무슨 뭐 탐심과 이기심과 모든 정욕과 모든 거짓말과 교만과 모든 위선과 모든 악한 죄악들, 사기, 모든 그런 모든 죄악들, 간음, 뭐 마음으로 간음했던 것, 모든 것들, 모든 죄악을 십자의 피로 용서받고, 이게 다 중생에 속한 거예요. 중생하면 물세례 받죠. 나를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천국이 내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하는데, 성경 구절 다 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게 개역 개정판이고요. 개역 한글판으로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국을 상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뭐 우리가 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세를 받으리라고요. 성령세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바로 성령세를 받으라고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벌하신 다음에 참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문도 안 열고 딱 나타나셨어요. 집 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 세례는 이제 사명을 받고요. 사명을 받고 구원받은 성령 세례는 구원은 이 중생 세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생 세트에. 그거는 중생 세트.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이게 처음 받았던 이 성령 세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여 그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세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세를 받아야 돼. 내가 너희를 보내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성령세를 받아야 돼. 성령세를 받아야 돼. 너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물세례 받았지만은 너희들 이제 그거는 너희를 위한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고 구원의 은혜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이제는 나가서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너희들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제는 성령 세례 받고 나가서 무수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거는 보내심을 받기 전에 받는 기름 부음이 오늘 이제 이렇게 여기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요.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세례, 기름 부음.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목사님들 기름 부음 받은 종 뭐 이런 표현하죠. 기름 부음.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성령세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생해야 돼요. 중생도 않은 사람이 성령세를 받아요. 성령이 중생을 해야 되겠죠. 중생해야 이제. 그래서 중생에 관한 말씀들 이렇게 중생의 정의 1번이고요. 3번은 중생의 2번 중생하면 물세를 받는데 3번 중생한 자들이 받는 은총들입니다. 이 중생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산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장차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의 백성인데 중생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 한결같이 뭐예요? 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끝났죠. 이제 뭐 더 이상 나는 뭐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다. 죽어서. 그쵸. 나를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만약에 중생했다고 아무 일 안 했으면 성령 세례 안 받고 아무 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지옥 갔어요. 야, 그쵸. 야, 이들이 번뇌심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제 우리도 중생했으니까 이제 성령 세례로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은 같지만 주신 목적이 달라요. 중생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려.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요. 1장 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바로 5절에 나오죠. 성령 세례예요. 아버지 약속하셨어요. 5절에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오순절날 임한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 겁니다. 8절에 오직 성령 세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는 권능이에요. 권능 받는 겁니다. 권능 받아서 뭐 하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권능 받고. 그래서 이 중생은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성령 세례는요 사역을 위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위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인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중생에 관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이웃에게요. 또 캄보디아에 가서요. 베트남에 가서요. 인도에 가서요. 중국에 가서요. 이슬람권에 가서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이 사역을 하려면 그냥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콧방구도 안 꿔요. 뭐 저 사람 저렇게 싱겁게 웬 사람이야. 전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이 임하거든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이 죄인들의 잠잠 영혼을 깨우는 파워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정말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이게 권능이 두나미스의 헬라어가 다이너마이트의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 헬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권능은 이렇게 엄청난 파워거든요.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입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권능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강팍한 심령들, 사탄에게 눈이 가리워진 그러한 영적 소경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요,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와 그 집사람들 권하실 때처럼요, 귀를 열어서 사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신지라. 그거 누가 한 걸까요? 성령이 성령세를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뭐 다 이미 정화 목사님 통화에 이미 들은 말씀들이지만은 중생 물세례는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겁니다. 어떤 사역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 물세례 받고 중생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좀 살아달라고,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증인의 이 사역을, 바로 이 증인의 사역을 위한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두 번째, 중생은 자녀 삼는 인치심이지만은 에베소 1장 13절 뭐 여러 곳에 나오죠. 인치심이지만은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구약 시대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이다. 이게 이제 이번 동영상의 썸네일이 될 텐데요. 이제 표제어가 될 텐데요.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원래 구약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경에 우리 거기에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8장 1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기름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위임식이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출애굽기 40장 뭐예요? 성막이 이제 완성됐어요. 성막이 완성됐으면 이제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뭐 성막은 이렇게 해놨는데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거기에 떡상도 있고 뭐 금 등잔도 있고 뭐 분향단도 있고 다 이제 다 갖춰졌는데 섬길 제사장이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이 레위기 8장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아론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비로소 첫 제사를 드려요. 그게 레위기 9장입니다. 그래서 관유로, 이게 기름이죠, 기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든 이 거룩한 기름으로,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야.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 레위기 이게 찾았으니까 한번 레위기 한번 좀 더 찾아보죠. 레위기 4장 5절. 레위기 4장 5절. 그 앞에 4장 5절. 자, 아론이랑 그 아들들이 아직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닌데 이제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사장일까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 출생은 했지만은 장차 제사장이 될 거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 계속됩니다. 16절도 조금 내려가 16절. 예, 조금 내려가서 16절. 뭐 계속 기름 부은 제사장. 뭐 이런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6장 20절도 한번 보죠. 쭉. 예, 예, 6장 20절. 뭐 계속 레위기 6장 20절. 뭐 계속 나와요. 계속.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이게 8장에 봤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호와께 예물 드리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날부터 이제 공식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아시겠죠? 구약 시대 이 제사장들의 기름을 부었어요. 왕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보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 3상 16장 12절.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이세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인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인데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이게 소년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 소년이니 일어나 뭘 하라고요?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이 13절에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지만은 실제 준비된 기름을 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기름을 부어줬어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줬어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된 이게 권능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뭐 14절 이하에 나온 대로 이제 여호와의 성신은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근데 다윗이 이제 수금을 뜯으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금을 뜯으면 악신이 도망가요. 권능이 임하는 거죠. 기름 부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 시대에도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왕도 되고요, 선지자도 되고요, 제사장 되고요. 기름 부음은 뭘 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은 중생을 위한 게 아니고요, 사역을 위한 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그래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했고요.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이 이제 능력 있게 사울에게 임한 악한 신도 쫓아내고요.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요. 이게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성경에 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왕의 아들이어도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두 번째, 이게 구약 시대에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공생이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왕 선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메시아의 3대 직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펼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정말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제 보내서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뭘 하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기름 부으신 게 어떻게 기름을 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요. 예수님은 뭐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관유를 부어서 기름 부었지만은 그것은 그림자고요, 모형이고요. 정말 이렇게 다윗에게 사무엘이 할 때 기름을 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 그에게 임하게 했던 것처럼 정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 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사탄에게 눌린 자들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하게 하실 때 어떻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기름 부은 장소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4장. 그러면 요 장소 기름을 부으신 장소는 어딜까요? 요단 강가입니다. 언제일까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었지만은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요. 뭇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세례를 받으신 건 물세례입니다.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이게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파워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역을 위한.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공적 사역 시작하셔서 기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장소는 바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그 후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세례로 임하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다음 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 다 구원 받았습니다. 중생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수없이 많이 읽으셨죠. 오순절날 성령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만 한번 찾아보죠. 행 2장 33절. 행전 2장 33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이제 그 3장 이후에 성전 미문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요.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막 이제 어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자기들이 이제 살다 온 그 지역의 말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막 뭐 제자들이 뭐 또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막 방언을 막 하니까 깜짝 놀래서 이제 몰려들었을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 하는 얘기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은 이 2장 33절이 바로 1장 4절과 계속 연결이 되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이렇게 부어 주셨어요. 성령 세례죠. 위로부터 부어 주셨어요. 성령을 기름 부음이죠. 기름을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부어서요. 관유가 참 이 아론의 정수리에서 수염을 타고 온몸을 흘러내리는 것처럼 기름을 붓듯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세로 부어주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부어주신 겁니다. 부어주신 거.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5절에 나오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세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라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정말 이거는 뭐 천지개벽 정도가 아니라 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정말 이 시체가 돼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자신들이 못짝을 만져봤어요. 허리에 옆구리에 창짝을 만져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는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거는 정말 이게 벌쩍벌쩍 뛸 만큼 너무나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쁜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뛰쳐나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가지 말래요. 4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2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나도 공생이 시작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요단 강가에서 내가 공생을 시작했는데 너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 증인된 사역을 하려면 너희도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너희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신학교 3년 졸업하면 무조건 목사 안수 받고 다 사역 현장으로 나가는데 절대 그는 말이 안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세를 받아야 비로소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3년이 아니라 30년 공부했어도 아직 공적 사역하면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신학교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그냥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성령세를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세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예를 들어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출생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출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중생했어요. 이 같은 겁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이건 이거지. 아직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사역하면 안 돼요. 아직 공적인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아야.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중생 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중생 하나님 자녀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론의 자손 맞아요. 지만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30세가 돼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아직 공적인 사역을 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에서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직 준비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공생을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이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날 그런 많은 그런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자기가 목사고 뭐 사역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서 뭐 교회도 개척하고 뭐 담임 목사도 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세례가 더 이상 없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마찬가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야, 우리 47절부터 한번 보죠. 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1장 4절에 나온 게 똑같이 또 다시 나오네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왔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까지 위로부터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떠나냐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아직 공적 사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아직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직 목사가 아니에요. 아직 목사가 아니라고요. 목사님들 뭐 노예 열어 가지고 목사님들 뭐 안수해 가지고 목사 뭐게 목사 이제 이렇게 안수 받은 뭐 이렇게 증서도 있는데 목사가 아니냐고요. 세상에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선지자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런 왕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물 세례 받았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냥 바로 나가서 이제 사역들 시작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는데 뭐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정화원 목사님 그렇게 40여 년 동안 외쳤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듣는 것 같아요. 성령세를 받으라고. 성령세를 받으라고. 구하면 주시는데 왜 받지 않? 기다리면 되는데 머물러서 기다리면 되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물며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 신학교에서조차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올려주세요. 그냥 막 빨리빨리 찾아주시네요.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게.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은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지 않겠냐고.
저 구하면 주시는데 왜들 안 구하냐고요. 왜 받을 생각 안 하냐고. 물론 신학교들이 잘못됐죠. 제가 배운 종신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요.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신학교들의 문제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지, 자기들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남도 받지 못하게 하는 성령 세례, 이제 뒤에 제가 또 보겠지만은요, 성령 세례의 일회성을 주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이 교수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이고 신앙이 좋으신지 몰라도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이분들도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총신에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형룡 박사님, 뭐 박형룡 박사님, 이제 그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비비 월필드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와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단회성을 가르치셨는데, 지만은 박형령 교수님도 일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너희가 몇 날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 받고 내 증인 된다고, 예수님 말씀보다 비비 월필드 등 이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 그들의 어쨌든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들은 사람이잖아요. 신학자의 이야기를 성경의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형령 교수님도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겠지만은 책망보다 귀하신 우리 한국 교회의 귀하신 어른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성령 세례를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설교가 없어지고, 성령 세례는 받을 필요 없다고, 중생하면 그냥 성령 세례 자동적으로 오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낳은 정말 엄청난 한국교회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신학교 교수님들 회개하시고요. 정말 성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뭐 신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베레아교회 성도님들처럼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라고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임하시면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2장 33절에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비로소 제자들이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름이 뭐예요? X죠. 행전 X.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전이, 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서면서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사도들이 12제자로 또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도 해요. 돌직작지어 나가서 뭐 천국 복음도 전파하고 돌아오고요. 뭐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실 때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요. 뭐 그런 사역을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야, 이 열두 사도의 제자들의 공적 사역은 사도행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야,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상에 보내서 이제 됐다, 이제 보내노라. 근데 너에게 마지막 남은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기름 부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역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야 기름 부은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제 보내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세를 거부하면 평생 복음서의 제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전부 복음서 제자 수준이에요. 복음서의 제자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서도 봐요. 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뭐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뭐 예수님 거들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서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체포될 때요. 전부 도망치고요. 그쵸? 도망치고. 또, 야, 정말 이렇게 그래도 의리가 좀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지만은 결국은 야, 정말 위협 앞에서 죽음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그리고 통곡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집에 숨어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이 복음서의 제자 수준. 오늘날 목사님들 정말 이 좌파 정권이 교회를 핍박해도요. 코로나를 방역한다는 그런 예 핑계로서 교회들 19명이 뭐예요? 아니 100명 모이고 500명 모이고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런 거 굽신굽신거리고 9명, 19명, 19명 예배 드린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목사님들이 복음서의 제자 수준이 아닌가요? 세상과 싸울지도 모르고 죄의 세력과 싸울지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이 세력들, 교회를 업신여겨 비꼬고 비웃는 그런 이 주사파 세력들을 향하여 한번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복음서의 제자들 수준이 아니냐고요. 두려워가지고 도망이나 치고 싸울 줄도 모르고 예수님 부인이나 하고 가서 권력자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밥 한번 먹고 굽신거리고 나오는, 그리고 감사하다고 무슨 이런 복음서 제자 수준, 복음서의 제자 수준도 못 되는.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 세례를 거부해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정말 비참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마저 복음서의 제자 수준에 머물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물세례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서의 제자들 성령 세례 못 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옥 갈까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같지만은 그는 원래 예수님께서 이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는 아니라고. 발을 씻어 주시면서요.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라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에 속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11명의 제자들은 복음서에만 머물러도 그들은 천국 가요. 그들은 이미 하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복음서의 제자 수준에 머무르면 되겠어요. 뭐 중생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뭐 중생에 다 속한 복음세 제자들은 이미 다 중생한 자들이에요. 뭐 이러면 됐지 뭐 그렇게. 그래서 어제 우리 정모 목사님 설교처럼 개털모자 구원은 받을 수 있지. 천국 가요. 맞습니다. 상급은 없어요. 상급은 개털모자 수준이죠. 면류관이 없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위로 받는데요. 행위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사역한 것으로 받는데요. 성령세를 거부하면 내게 정말 천국에서 상급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건데 이 땅에서 뭐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목사 한술 줄지 모르겠지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아들을 통해 기름 부으시는 이 성령세를 받지 않은 목사들은 사역하지 마세요. 사역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참 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정관 목사님 왜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똑같습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완전히 꼴찌야 꼴찌. 근데 왜 정관 목사님 설교를 하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미국 갔다 왔는데요. 제가 미국 가면서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정관 목사님께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고요. 다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북한의 동포들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편하게 갔다 정말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목회하던 산호세도 갔고요. 산호세에서 또 좀 이렇게 LA도 오렌지 카운티에도 가고 샌디에고도 가고 또 제가 제가 목회하던 데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살리나스라는 살리나스 제가 지식의 저주의 책에 존 스타인백의 생가가 있는 거기에 제가 이제 교회 설교를 또 갔다 왔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는 분들이 살리나스에 있더라고요. 뭐 LA 샌디에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산호세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대도시들이니까 살리나스는 사실은 조그만 농촌 도시거든요. 조그만 거기에도 정광훈 목사님의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웬 봉투인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저는 이렇게 이런 봉투 이렇게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저 주신 게 아니래요. 정광훈 목사님께 드려서 애국운동에 써달라고 1,000불을 주셨어요. 봉투에다가. 시골에 노인분이 1,000불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1,000달러 하면은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되나요? 보통 뭐 이렇게 그분이 한 달 동안 뭐 그분이 이제 얼마 미국 국가에서 얼마 받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대략 아마 한 800 얼마 받을 거예요. 그거 이제 한 달 생활비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 전체를 그 엽전 두 랩돈을 성전에서 이렇게 연보로 바쳤던 이 과부처럼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늘 정관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한두 분이
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정광 목사님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꼴찌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전 세계에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쎄고 셌어요. 쎄고 셌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더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뭔 차이예요? 뭔 차이예요? 성령 세례 차이란 얘기예요. 성령 세례 차이.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아무리 뭐 신학교에서 뭐 총신에서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하고 뭐 뭐 아니면 우등생으로 하고 뭐 공부를 뭐 이렇게 더 공부해갖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다른 의미의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죄인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사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걸기작거릴 뿐입니다. 박사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무시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야, 아예 정광 목사님은 아예 그냥 공부는 다 때려치고 성령 세례 하나 사모해가지고 성령세를 1969년에 69년도에 신성교에서 무학여고 뒤에 우리가 살던 이 산동네 밑에 동네예요. 거기서 성령세를 강력하게 받으시고 그 이후로 성령세를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사모하며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팽개치고요. 정말 성령님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한 결과 성령 세례가 가져오는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세요? 신학 공부 많이 해가지고 능력 없는 신학자가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내가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정말 성령 세례 정말 확실하게 강력하게 성령 세례 받고 더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정광 목사님처럼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서의 제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복음을 전해도 뭐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요. 3천 명이 막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냥 가슴에 찔려가지고 해가지고 3천 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막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같으면요 그냥 뭐 이렇게 이 대제사장과 여러 이제 바리새인들 막 이 사두개인들 막 이 관원들이 너희들 예수님 복음 전하면 너희 감옥 가고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위협하면은요 전부 문 닫고 숨어서 그냥 어덜덜덜 떨고 그럴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죠. 어덜덜덜 떨면서 요게 이제 복음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 진짜 못 박고 죽였는데 우리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덜덜덜덜덜 떨더니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기름 부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이제 제자들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사도들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전까지는 아직은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직 준비 과정이에요.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그러자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세례. 성령세를 받으라고. 성령세를 받으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보내시기 전에 하는 겁니다. 미리 성령을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도 미리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딱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날부터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딱 공생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날 기름 부음 받고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시기 직전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딱 그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이에요. 그냥 그날부터 살기 시작입니다. 3천 명을 회개시키고요. 이제 그날부터 성령세를 받는 그날부터.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세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목사님들, 목사여도 목사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목사일 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목사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짜 목사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노예에서 뭐 절차를 다 밟고 신학교 3년 우등생으로 아니면 수석으로 졸업하고 무슨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다 패스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또 노예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 노예에서 목사 한 수 딱 받으면 이제 내가 목사지. 어깨 쫙 펴고 난 목사입니다. 난 목사예요. 날 전도사로 부르지 마세요. 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때부터 목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렇게 레위기 4장 받잖아요. 6장에서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제사장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성령세를 받은 목사가 목사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성령세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신학자들이 우리 박경룡 박사님께서 비비 버필드, 찰스 하치가 전부 다 루이스 벌커프 전부 벤틸 전부 메이첸 다 성령 세례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1회로 끝난 거다. 2000년 전에 끝난 거다. 그렇게 그분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분들 맞아요. 저도 그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박형룡 교수님께 제가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박형룡 박사님이 조직신학의 추출도를 놓은 총시에서 배웠고요. 루이스 펄커프가 조직신학자로 섬겼던 칼빈 신학교에서 배웠고요. 바로 그레이션 메이첸과 또 벤틸 이분들이 추천을 놓은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요. 이분들의 세우신 신학교에서 영향력 아래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분들 존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신학적인 가르침을 성경 위에 두지는 않는다는 얘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니다.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세를 기름 부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면 되지. 왜 그냥 뛰쳐나가냐고요. 성령세를 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해도 안 되고 성령세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야 그렇게 뭐 안수했다고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붓지 않았어 하면 그로 끝입니다. 성령세를 받으세요. 성령세는 기름 부음이에요. 뒤에 제가 적어놓은 거 성령세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세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세를 받은 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나가서 베드로처럼요, 사도들처럼, 바울 사도처럼요, 가서 정광 목사님처럼, 도하인 무디처럼요, 외치세요. 정말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수많은 그런 강팍한 그런 돌덩이보다 더 강팍한 그런 심령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성령세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양육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성령세를 받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지 말란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오순절 성령 세례 단회성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오순절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는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다 이해하시겠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2장 1절부터고요. 이거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바로 앞장 1장 4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가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로 임한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기름을 붓듯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한 학자들, 그들은 오순절 성령 세례 단회성을 주장한 학자들 그렇게 얘기해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냐? 제가 이분들이 가르치는 신학교를 제가 세 개나 다 다녔잖아요. 종신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캘빈 세미너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에 제가 공부를 했기 조직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르치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분들 단회성을 성령 세례는 한 번 끝난다. 2000년 전에 한 번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번으로 끝난 거다. 더 이상 성령 강림은 없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시킨 한 사건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잇는 성령 강림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요거를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완성시키는 사건으로 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속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구속사 끝났는데 성령 강림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끝났잖아요. 성령 구속사로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구속사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본다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성령 강림 이제 이렇게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 성령 강림 부어주셔서 이제 구속사가 완성됐잖아요. 구속사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식의 저주라는 책도 썼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지금 거의 써가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어, 어쨌든 이렇게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하고는 좀 이제 성격이 많이 틀리고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30년 목회한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 정확한 간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나오면 그때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첫 번째 책 지식의 저주에서도 이렇게 좀 언급이 된 것처럼요. 이 신학자들이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앞서서 총신, 켈빈, 웨스민스터 그 외에 신학자들이 이게 거의 그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이거든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로 돌아가면 생각의 3대 통로. 뭐뭐 뭔지 아세요? 생각의 3대 통로.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식 생각의 통로. 두 번째 헬레니즘, 헬라 철학적인 생각의 통로. 세 번째가요, 성령을 통한 생각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가 사실 헬레니즘의 저주인데요.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이거는 상당히 이 신학자들의 지성의 연구의 결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상당히 철학적이고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이라기보다 성령이 풀어내시는 성경적이라기보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또 제가 성경을 들어서 이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성경을 보면 앞서서도 제가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 뭐 왕들,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바로 물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신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도 다 그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완성의 사건으로 이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 한 번 받으면 끝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 말한 적이 없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렇게 성령 강림을 집어넣는 이거는 상당히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거고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훨씬 더 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이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가 잘 가요.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더 논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야, 정말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연결이 됐잖아. 승천하셔서 성령 이렇게 부어 주셔서 성령 강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세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구속사 완성이구나. 이제 그럼 뭐 완성돼서 끝난 거 아니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냐? 우리가 어떤 데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냥 믿음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하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이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 세례와 중상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된 겁니다, 사실은. 성령세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그렇게 구속사에 삽입시켜 가지고 그냥 딱 종집을 찍어 놓으니까 종지를 집어 넣으니까 그럼 성령 세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1절, 22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세를 중생과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중생하면 성령세를 그냥 받은 거야.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세례를 교회가 받았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받았어요. 성령 강림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성령세를 부어지지 않.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제 2000년 후에 오늘날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중생하여 교회 지체가 되면 교회 2000년 전에 성령세를 받은 그 교회에 참여한 거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세를 받은 거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그 교회 지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무조건 성령세를 그냥 받은 거야. 그냥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교회는 원래 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요. 과거 미래 현재를 전부 총괄해 가지고 지역을 총괄해서 원철치로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그 어느 시대나 뭐 5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앞으로 500년 후에라도 누구나 중생하여 교회가 지체가 되면 그냥 처음에 성령세를 받은 그 교회에 참여해 가지고 성령세를 받은 거야. 기가 막히게 그쵸? 정말 정말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 날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셨고 그 후에 또 한참 후에 핍박이 일어나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교회 방문해서 안수하니까 그때 또 성령 세례가 또 위로부터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가이사라에 있는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또 성령 세례를 또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한 번 부어 주셨는데 그거로 이제 이례로 끝난 게 아니라 정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는 계속 위로부터 또 부어 주시고 사마리아 또 부어 주시고 고넬료 집에 또 부어 주시고 예배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또 부어 주시고요. 또 부어 주시고 또 1904년도에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또 부어 주시고 1907년도에는 또 평양 장도연교회 성령 부어 주시고 성령세를 계속 부어 주시니 1906년도에는 아주사 거리에 1907년도에는 또 평양 장도연교회 성령을
엎어주시고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 뭐 정화 목사님 통하여 여러 번 또 들은 말씀이지만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례적이고 성령 세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는 이 학자들의 주장이 비성경적이라는 이런 이 가르침 때문에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무력화되는 무장해쟁되어 버리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아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요. 성령 세례를 거부하면 무장 해제된 군인과 똑같아 총이 있어 싸우죠. 그런 정말 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무장 해제시킨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비성경적인 건지 다음 시간에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명령을 받겠습니다. 받은 자들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사모하겠습니다. 아직도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고집하며 성령 세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성령 세례를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